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가끔 어른들의 대화가 혹은 생각이 아닌 아이들의 대화와 아이들의 생각을 읽을 때 혹은 또 알게 될 때 우리가 미소 짓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의 일기를 제가 조금 캡처해 왔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림은요, 제목이 병원에 간 날입니다. 감기에 걸렸다. 유치원 때는 안 그랬는데 초등학생이 되고 병원에 자주 가는 것 같다. 나이를 속일 순 없나 보다. 여러분, 초등학생보다 유치원생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 일기는요, 어제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셨다. 오늘 또 사오셨다. 네, 계속 같은 책을 사오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일기는요, 선생님은 사생활 침해를 하시려고 일기를 쓰라고 하십니다. 교육청에 알리겠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도장을 이렇게 찍었네요. 알려라. 네, 참 아이들은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생각이나 아니면 어떤 우리의 갖고 있는 기존적인 그런 관념과는 다른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IQ를 되게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밀레니엄 시대가 딱 지나가고 나면서 IQ보다는 EQ를 강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EQ는 바로 감성지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이 EQ보다는 SQ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SQ는 바로 Spiritual Quotation인데요, 이 인간의 생명은 생체적인 이 육체인 몸과 그리고 정신 그리고 초월적인 영의 존재로 형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의 몸을 통해서 발현되는 이 지능지수 그리고 정신적인 차원을 통해 나타나는 이 감성지수 그리고 초월적인 영적인 차원을 통해서 발현되는 이 영성지수가 바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이 SQ는 바로 인간의 정신과 마음을 바로 초월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는 신비적인 그러한 초월적인 지능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SQ는 인간에게 그래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합니다. 선과 악은 무엇인지, 아니면 또한 믿음이 무엇이며 혹은 제한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이 SQ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이 SQ가 결여되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되면 삶의 궁극적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SQ가 결여되면 삶의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에 있는 이 상황보다 또 다른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고 새롭게 그 시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라지게 되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SQ의 결여는요, 심각한 영적인 왜곡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왜곡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자살이라는 겁니다. 인간을 자살로 몰아넣는 이 절망은 영적 왜곡의 가장 심각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데, 1990년도 후반에 영국의 썬데이 타임즈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자살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원인과 이유를 조사해 보니까 자기의 삶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나 아니면 형태와는 관계없이 이 영적인 왜곡의 상태는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몰아가게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 SQ가 강한 사람들은 영적인 이런 왜곡 상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적절하게 이 IQ와 EQ를 잘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생명을 갖게 하고 더 심오하고 또한 더 새로운 그러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IQ와 EQ보다는 이 SQ, 영적인 우리의 지수가 강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SQ가 강해질 때 우리의 삶은 늘 불공평하고 불평등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찾아올 때가 많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자꾸 찾게 되고 분별하게 되며 삶의 의미를 부여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회복적이고 또한 건강하며 온유한 삶을 보존할 수 있게 한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SQ가 강하고 또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늘 항상 깨닫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별히 물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가운데 IQ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혹은 EQ가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SQ가 강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요셉은 자기의 삶에서 숱한 고난과 또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믿고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요셉을 말할 때에 인내와 기다림의 아이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지식인 IQ와 자기의 감성인 EQ를 의지하며 살아가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내 삶의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깨닫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요셉을 보니 그는 많은 그런 구덩이에 빠져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갖고 있던 이 구덩이는요, 첫 번째는 미움의 구덩이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위로 10명의 형이 있는데 이 10명의 형들에게 과연 사랑을 받았느냐? 아니요, 사실 사랑보다는 미움과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편애입니다. 막내 아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바로 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했고, 또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어리지만 형들에게 잘난 척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 형들로부터 요셉은 구박덩어리며 혹은 미움 덩어리였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형들에게 좀 찾아보라라고 이렇게 형들에게 이 요셉을 보내게 됩니다. 멀리서 자기들을 찾아오는 이 요셉을 보자 형제들이 모여서 논의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 동생을 죽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 구덩이에 넣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 하는 것을 큰 형인 르우벤과 또한 넷째인 유다가 형제들을 중재해서 그를 죽이지 않고 노예상으로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하나 주목해야 될 하나의 그 장소가 있는데 바로 구덩이입니다. 구덩이는 왜 있으며 혹은 이 구덩이가 의미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창세기 37장 24절에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요셉이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겁니다. 형제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진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덩이가 왜 있었을까? 그 당시에 구덩이가 존재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우기철에 바로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요셉이 살던 그 당시의 시대에는요,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우물을 판다고 해서 그날 그 즉시로 사실 우물이 나온 건 아닙니다. 혹은 우물을 팠지만 그 판 곳에서 우물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우물 때문에 다른 민족들끼리, 부족들끼리 전쟁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다 보니 이 실패한 우물 찾기에 남은 것은 구덩이거든요. 이 구덩이를 그럼 어떻게 했느냐? 대부분은 메꾸긴 했지만 보통 넓이가 15에서 20m, 깊이가 한 20m 이상 되는 이 구덩이를 다 메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우기철에 비가 오면 이곳에 빗물을 모아둡니다. 그리고 우기철이 끝나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받은 빗물을 가지고 식수나 아니면 또한 생수로 사용했던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 구덩이는 종종 동물들이 빠지는 함정으로 사용되기도 했고, 또한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나 아니면 죽음의 장소로 이 구덩이를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형제들이 이런 구덩이가 있는 것을 알고 동생 요셉을 이 구덩이에 빠뜨렸다는 말은 죽일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 이제 이 동생을 지나가는 노예상에게 돈을 주고 팔아버립니다. 동생을 팔면서 이들은 그 죄의식조차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셉은 구덩이에 빠졌다가 물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간 것은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인생이 고난이 없고 힘듦이 없고 고통이 없었을까요? 사실은 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고난의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더 깊은 절망의 구덩이 속에서도 그는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이 그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와 기다림의 아이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역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 대부분 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 나라면 대부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만약 요셉도 자기가 계획한 대로, 생각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럼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오늘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런 상황입니다. 보디발의 군대 장관의 집에 노예로 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성적으로 유혹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가 이런 자기중심적인 역사의 주인이 나라고 믿고 만약에 그가 행동했다면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노예의 신분을 해결해주고 해방시켜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중심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면 아마
이 여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인생의 바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었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라는 이 질문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역사적인 이 기록을 보면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바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시기는 이집트에 있는 정권이, 왕조가 바뀌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집트의 원주민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가 이 힉소스라는 민족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이집트를 침공해 오고요, 이집트의 왕조를 새롭게 바꿉니다. 그 바꾼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가 펼친 정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친이방인 정책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치고 이방인들에게 관직을 쉽게, 그리고 높은 자리에도 아주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그를 채용해 주는 겁니다. 요셉이 죄인이었던, 범죄자의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이 하는 순간 이렇게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역사적인 근거에도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또 이방인 친화적인 이 정책 때문에 요셉이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움직임과 일하심이 없었다면 과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가운데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또 23절에서도 똑같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를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똑같은 말씀이지만 상황이 다릅니다. 하나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을 때이고, 23절 마지막은, 두 번째는 바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세상적인 시각입니다. 이거는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그러한 시각인 것이죠. 만약 요셉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가 더 심각한 절망의 구덩이에 빠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면 그의 노예의 신분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 가운데 높이 세울 만한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반대로 요셉은 더 절망의 구덩이 가운데, 깊은 나락 가운데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하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에는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한다면 요셉은 불행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기에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바라봅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형들의 미움으로 비록 노예로 끌려오게 되었지만 그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의 일과 혹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록 노예로 있지만 그는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 것이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거기서도 그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구한 것이죠.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니 지금에 있는 고난도 인내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한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대부분 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변의 상황을 내 입장에서 주로 해석합니다. 요셉이 만일 자신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급급했겠죠. 그에게 있었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는 평생 노예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도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노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본다면 그 자기를 유혹하고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의 힘을 힘입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상황만 보이니 이런 사람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편법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지 않게 신앙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가 일상 가운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요셉이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는 이 말은 바로 왕이 했던 말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형제들의 배신과 미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가 깊은 절망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그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갔던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형통케 된 것을 보디발이 보고 알았습니다. 느꼈습니다. 경험한 것이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보고 자기의 모든 일을 다 그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을 보니 그에게 자기의 모든 일을 맡겨도 되겠다라고 확신이 들고 그에게 총리직을 맡기고 총리로 세워 그에게 일을 맡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내가 어떤 일에 감동을 받으면요, 그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기가 쉽나요? 결국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받은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가지고
내가 그에게 다가가면요, 그도 역시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계획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에 감동됐다는 증거들을 반드시 보게 되고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증거를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듀루 대학의 레너드 스윗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그가 현대 교회에 대한 또한 성도들에 대한 그런 조사를 하면서 이러한 한마디의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에는 감동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많지만 감동받은 만큼 움직이는 사람들은 적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오시며 혹은 신앙생활 왜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내가 은혜 받기는 사모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은 하지만 내 삶에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생각과 자기 역사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갈 때 보디발이, 간수장이, 그리고 바로 왕이 그 증거를 보았고 깨달았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는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았던 겁니다. 실패하고 또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또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리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던 이 요셉, 오늘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특별히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이며 역사자이신 하나님, 또한 내 인생의 참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혹은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과 또한 요셉의 이 삶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내 인생의 참된 역사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한 다시 한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